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8쪽입니다. 267쪽 신명기 4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적,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그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에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행한 첫 설교의 첫 번째 설교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거듭 다시 가르치는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20장에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통해 주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였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부터 이웃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이 10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이죠. 이것은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 목을 조여서 백성들에게 숨통을 막혀야 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조종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계명 주심은 그들을 사랑하심이었고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살게 하는 방법으로 방편으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 10계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듭 강조한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왔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또 광야의 38년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붙들어야 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다시금 가르치는 것이 모세의 설교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오늘 본문은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신에게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1절에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실 거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내 조상 즉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다. 너희가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지 않았느냐. 그곳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과 구름으로 보호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에 너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요셉과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다. 그건 너희가 더 잘 알 거다. 너희가 광야에서 어땠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충성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고 출애굽기의 말씀의 표현을 얘기하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 그러니 너희 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32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그분의 영광, 사람의 죄성과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취했던 행동이 바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봤을 때는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도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 그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 구름으로 가득한 영광과 불로써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음에도 그들은 죽지 않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세는 반문하여 설명합니다. 모세는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신도, 이방의 자기가 신이라고 불리하는 어떤 신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처럼 당신의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한 민족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 이집트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리 있었는지 반문하며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 풍랑으로 넘치는 가득한 넘치는 홍해를 가르셔서 너희가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애굽을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바위에서 물 나게 하셔서 너희의 갈증을 해소하셨으며 하나님이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한 너희를 구름과 불로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운 기온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주셨다. 이런 신이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느 정도 아시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상전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동역자의 관계가 아니라 상전과 종의 관계가 바로 고대 사회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편하고 안식하며 살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노동해야 됐고, 그런 인간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신이 누려서 신이 안식을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신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즉 신의 윤택한 삶을 위해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고대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그들은 자녀도 드렸고요, 자신의 모든 재물을 끌어모아서 그 신을 즐겁게 함으로 자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랬던 것이 고대 사회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고대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그저 은혜였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고 그들을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으며 하늘의 만나 매출하기와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요단강 앞에, 가나안 땅 앞에 서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온갖 은혜와 긍휼을 신실하게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는 도시화된 땅, 눈으로 보기에 호화롭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잊고 살기에 너무나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그곳은 풍성한 열매로 가득했고요, 도시들이 응집된, 즉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광야와는 반대된, 광야에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열매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살 집도 없었는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열매를 가져왔던 것처럼 열매도 가득했고요, 그 땅에 도시들도 가혹했고 비옥했기 때문에, 물도 흘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집이, 즉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을 잊기에 너무 쉬운 조건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가나안 땅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땅을 살다 보면 얼마나 앞서가는 문화와 또 미디어와 또 먹고 살기 풍족한 이 세상을 보면 참 하나님 없이도, 우리도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우상이 되어서, 세상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기에 너무 쉬운 조건이 이 도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너희 그 하나님 잊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는 멸망할 거고, 너희는 그 땅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겠으나 그것은 잠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흩어버리셔서 이방 나라 등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거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기억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모세는 목에 피가 나도록, 백성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던 얘기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게 하는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기가 너무나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망각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새삼스럽게 여겨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해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입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게 이미 넘쳐나는데 결핍되고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여전히 고백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와 성도님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창세진을 택해 주셨고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것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뿐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기꺼이 내어주셨고 그 아들의 전적인 순종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게 되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그래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그분이 주시는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요 정도면 됐지. 그래. 요 정도 성경을 알고 요 정도 기도했으면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나를 향한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깊숙이, 더 뿌리 깊이 내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같은 분은 없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분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죄로 가득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할 때, 그 사랑에 감격하고 새삼스러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명하셔서 부르신 그 사실,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의 자비하심이 오늘도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죠.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본질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할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고 봉사와 성도를 섬김이 그 본질적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쉽게 번아웃이 오고요, 쉽게 지치게 됩니다. 본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그분과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고 남들을 원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복 받은 자들로서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대로 넉넉하게 살아내시는, 그렇게 체험받으시는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이웃과 나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하시며 또 죄와 타협하지 않고 또 죄를 멀리하며 죄를 거절하며 그분의 규례와 명령대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의 말씀에 충성과 순종으로 화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하나님께 무엇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생명이 보존되는 은혜를 주시고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삶의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선교적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